우리가 승리하기가 쉽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누에 보이는 것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속지 않게 됩니다. 오늘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관리라고 합니다. 관원입니다. 공무원이겠죠. 그리고 부자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어떤 계명을 지키면 됩니까? 예수님이 말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해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때 이 청년이 뭐랍니까? 예수님, 내가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그것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 더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영생에 들어가는데 내가 계명을 다 지키고 있는데 혹시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가 그 계명을 다 지킨다고? 그렇다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때 성경이 뭐랍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님 말씀은요, 네가 그 계명을 다 지키냐? 그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웃사랑 아닙니까? 다 지키냐? 그러면 네 가진 거 다 줘라. 그게 이웃사랑 아니냐?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 청년은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부자 청년, 관리인 청년, 이 청년이 알지 못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시험에 드는 겁니다. 스스로 시험에 드는 겁니다. 어떤 것에 대한 무지입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혹시요, 저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좀 괜찮은데, 나는 좀 할 수 있는데, 나는 선한데,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은요,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내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선한 인생입니까? 성경에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보면서요, 18장을 보면서 어린아이 같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부모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다. 맞죠? 우리는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존재다.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럼 잃어버린 양이 왜 잃어버린 양입니까? 스스로 길을 찾아서 목자에게로 내 집으로 올 수 없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이죠. 누가 찾아와야 됩니까? 목자가 찾아와야 되는, 목자가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내 주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어야 나는 자유롭게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요, 무지하는 겁니다. 틀리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선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는 게 축복입니다. 아, 나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이러면 돼요. 저는 이제 순간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못 삽니다.
내 능력으로 저는 목회할 수 없습니다. 내 지혜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걸요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걸요 잘 몰라요. 우리 인생은 선한 일을 알 수도 없고 사실은 할 수도 없습니다. 선한 일에 무능합니다. 무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담의 죄로 인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도 우리 성도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아, 왜 그럴까 아니고 아,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다. 내가 그런 존재인데 오죽하겠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부자 청년이 아니고 만약 이 청년이 가난하다면, 그죠? 이 청년이요 사회적 지위도 없었다면, 또 좀 경건하게 살지 못한다면, 방탕하게 산다면 이 청년이요 이렇게 말하겠죠. 주님, 저는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랬을 건데 이 청년이 부자입니다. 또요 관리입니다. 지위도 있습니다. 아마 이 주님께 말할 정도 됐다면 경건하게 살았을 겁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의로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이요 예수님, 내가 뭘 좀 더 하면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착각입니다. 아, 내 것이 있다. 나는 뭔가 할 수 있다. 내 가진 것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걸요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쉬워집니다. 그때부터는요 주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습니다. 무조건 못 꿇을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요 첫 번째 무지입니다. 나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선한 인생이다. 오늘 성경은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무지가 뭡니까? 영생에 대해서입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청년은요 내가 하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계명을 지키고 내가 경건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내가 가진 어떤 의로 내 자랑으로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정도가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어떤 인생이냐? 결국 헛수고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관리가 되고, 아니 더 높은 자리가 되고 더 큰 부를 차지하고 더 경건하게 계명을 지킨다고 해도 그 인생은 헛수고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요 뭐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씩 가면 늘 하는 말씀 이겁니다. 내가 헛살았다. 헛살았다. 왜 헛살았냐? 연세가 드니까 몸이 아프시죠? 당연하거든요. 또 자식들 뭐 다 흩어져 있죠. 당연한 거죠. 1년에 한두 번 보러 오는 거죠. 그죠? 뭐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건데 또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늙었고 병들었고 자식 새끼도 안 찾아오고 인생이 헛살았다. 그런데요 아니요 잘 사셨어요. 아니 그 연세까지 늘 몸이 불편해도 기도하시죠. 자 손자 손녀들 또 자식들 문제 오면 늘 말하죠. 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죠. 이게 잘 사신 거죠. 또 자식들요 누구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살아가죠. 그게 잘 사신 거죠. 우리가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요 늘 헛된 인생, 헛산 인생. 하나님 앞에서만 볼 때 우리 인생은요
가치가 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치 있지 하나님 밖에서는요 가치가 없어요. 사울왕 보십시오. 그 이름도 없는 그 작은 가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이게 사울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삼았습니다. 이 사울이요 처음에 왕으로 불림받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덩치는 큰데 부끄러워서요 저 구름아 밑에 숨어있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갑니다. 그러면서요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 됩니까? 헛수고의 인생, 점점 비참해지는 인생이 됩니다. 이 사울의 왕의 말년이 어떻게 됩니까? 그 왕의 자리를 하나 지키려고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걸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범합니다. 결국은요 저 전장에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자녀들 다 죽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는요 이걸 모릅니다. 이런 인생인 우리가 내 것으로 내가 하는 그 선행으로 내가 하는 그 열심과 내 성공과 내 구제와 내 봉사와 내 조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거기서 얻는 것이 구원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구원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 주님, 선생님이 아니죠. 주님, 저는 더 이상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맞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 청년이요, 예수님께서 네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시험 들어서 돌아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그때 제자들이 놀랍니다. 아니, 저 청년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는 어떻게 들어갈까?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20절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으로서는 안 됩니다. 저 부자 청년도 안 됩니다. 아니요, 저 사람보다 더 의로운 사람도 안 됩니다. 누구만 구원을 주십니까? 하나님만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닙니까?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선한 일이 전혀 없는 멸망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인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내 것으로는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의 구원은 세 가지입니다. 길을 잃었던 우리가 길을 찾은 겁니다. 누가 길입니까? 예수님이 길이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죄와 사망의 법, 운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 운명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마귀의 종된 인생, 마귀의 권세 안에 묶인 인생입니다. 거기서 영원히 해방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믿게 하시고 받아들였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겁니다. 구원은요 이만거든요. 이 세상 어떤 곳으로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들여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축복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습니까? 틀렸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그 죄값을 담당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그래서 우리 성도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질그릇했던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무지하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백성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늘 부딪히는 것이 이걸 겁니다. 이 청년에게 우선순위가 뭡니까? 영생입니까? 재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재물입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는요, 재물이 우선순위입니다. 만약에 그 영생이 진짜로 우선순위였다면 아마 그 재물을 다 팔고 다 주고 주님을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요, 그 영생보다 하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재물입니다. 이게 무엇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요,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의 우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우선하십시오. 구원받은 것,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름, 이게 우선순위 되면 우리 삶은요, 바른 겁니다. 이 청년이요, 왜 계명을 지켰다고 말합니까? 내가 더 지킬 것이 무엇입니까? 말합니까? 이 청년의 계명을 지킨 이유는 이겁니다. 내 자랑입니다. 내 의입니다. 선생님, 저는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낫습니다. 저는요, 도둑질 안 합니다. 간음 안 합니다. 이웃 것 탐하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합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이 정도 되면 되죠. 뭐가 더 부족합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왜 그 재물은 주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이 청년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 내 자랑이요, 내 의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또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따라가며 참 힘들지만 우리가 말씀의 방향을 맞춥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다르다, 이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럴 때만 이 계명은요, 무거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요, 이 부자 청년처럼 이 청년과 반대로 하나님, 나는 참으로 상한 것이 없고 나는 죄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고 나는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이래 살아가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이거는요, 당연한 게 됩니다. 이걸 바라는 내 자랑으로, 내 의로 내가 남보다 나은 걸로 내가 계명을 지킨다면 참 힘듭니다. 혼자요, 고민합니다. 신앙생활 힘들다 말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한다면 그것은 쉽습니다. 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내 자랑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주 어르신분들, 복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면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모든 것이 됩니까? 복음으로 됩니까? 한 주간 복음으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또 내 것이 필요합니까? 복음으로 됩니까? 복음으로 나를 먼저 보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복음으로 나를 보십시오. 복음으로 나를 보십시오. 뭘 깨닫습니까? 나는 작은 자구나. 나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요 탕감받은 자구나. 나는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필요한 자고 내가 그 은혜로 한 주간 또 살아가는 자구나. 이렇게 되죠. 복음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이것이요 내가 사는 겁니다. 복음으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를 보십시오.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처럼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내 것으로, 내 힘으로 산다면 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이요, 가정이나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문제들 속에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이기겠습니까? 복음으로 보는 겁니다. 복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야 이들도 동일하게 넘어서고 치유가 되고 힘을 얻는 겁니다.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복음으로 우리 현장을 보십시오. 복음으로 우리 성도를 보시고 다른 사람들 보십시오. 그럴 때요, 나의 복음이 동일하게 우리 현장에 필요합니다. 내 가진 이 복음의 은혜가 동일하게 이분에게도 필요하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요, 복음으로 모든 것이 됩니까? 이 답입니다. 복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는 겁니다. 나를 보는 겁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를 보는 겁니다. 복음으로 우리 현장과 다른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청년이요, 주님께 참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얼만큼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은 틀렸습니다. 어떤 것이 바른 질문입니까? 나는 누굽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이게 납니다. 하나님, 나는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축복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납니다. 이게 바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냐? 오늘요, 주님이 청년에게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내가 팔 게 뭔가 있는지, 또 집에 또 파시지 마시고, 또 이렇게 또 감춰놓으신 또 뭐 금반지 팔지 마시고요. 진짜 내가 팔 게 뭐가 있는지, 이 청년처럼 내가 뭔가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거, 하나님 말고 의지하고 있는 거, 그게 뭔가, 그거요 팔고, 그거요 줘버리고, 우리는 누구를 따르느냐?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이겁니다. 나는 누구냐?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 바른 질문함으로 또 하나님의 바른 답과 은혜를 깨닫고 한 주간 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며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버리며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한 주간 또 주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